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하루를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을 지키며 주께서 주시는 삶의 모든 자리에 형통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호흡이 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좀 길게 한 장 한 장 묶어 놓았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신 말씀은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당부의 말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원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마을과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인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제자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또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분의 삶을 이 땅에서 대신 사는 그분을 닮은 작은 예수들입니다. 제자는 작은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 이 작은 두 손 가지고 봉사해야지 섬겨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배운 찬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그분의 제자로서 사는 것이구나. 우리의 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섬겨주셨던, 봉사하셨던 그 영역에서 우리의 손을 쓰고 또 우리의 발은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로서 드려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그 찬양 가사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8절에 보면 7절과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것들, 또 병든 것들을 고치라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얼마나 문자적으로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시다 그러면 찾아가서든 전화로든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거든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병이 낫기를,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런데 그것은 사역자만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라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든 것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실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삶을 살아나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해주는 기도를 듣고 삶이 변했다, 병이 나았다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뭐 기도의 능력도 없고 병도 고칠 능력이 없고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불가능한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과는 무관하게 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난 못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대신하실 일이니까 라고만 생각하지 그분이 사셨던 대로 살려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처럼 살고 그분처럼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작은 제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들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삶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돈주머니죠.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돈 문제입니다. 돈도 좀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거지. 내게 있는 게 있어야 뭔가 선행도 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은 높은 고산지대에 가깝습니다. 이 예루살렘 아래쪽, 남유다 이쪽은 산악 지역이라서 이 고산지대가 있는데 해발 한 800m 정도 돼요. 거기서 차를 타고 한 15분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 사해바다가 나옵니다. 사해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한 300m 정도 되거든요. 이 15분 정도 되는 짧은 거리가 1000m 이상의 고돈차가 나니까 굉장히 급경사 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걸어서 다니던 사람들은요, 지팡이가 없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야 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른 말씀 마가복음에 보면 지팡이는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것 가지고 성경이 틀렸다, 오류가 있다 말하는데 오히려 더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물론 있겠지만 그 준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신 삶을 사는데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채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누군가가 돕는 자를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뜻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아내와 더불어 단둘이 개척을 할 때 뭐 아무것도 없었고 가정집에서 임대 아파트에서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돕는 자로 합당한 자로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 다시본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함께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끊이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난 1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합당한 자들로 섬겨주셨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만날 합당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치고 작은 예수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주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16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만큼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래서 당부하신 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지혜와 순결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이길 지혜.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차이 없이 세상의 지혜로, 지식으로 똑같이 말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그 메시지가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되다는 뜻이잖아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지식으로 또 세상과는 다른 삶으로 순결함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거룩하고 순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탁월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말씀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2절에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작은 자라 하면 여기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 제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돕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통 구제에 관한 말씀으로 많이 쓰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그걸 보시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함께 도와주고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상을 잃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가 기도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또 누군가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때 비난하지 마시고 회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함께 돕는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상을 잃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 진리로 받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닮아 주님 따라가는 작은 예수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자로 부르신 삶답게 주님 세상과는 다른 지혜로 세상과는 다른 순결함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병들고 아프고 눌려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는 참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